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감사한데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곧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기 싫어도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다시 입장을 바꾸어 보면 우리는 모두가 과거에 마귀 편에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던 그런 못된 우리의 생활 습관이었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 자기 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부하를 뺏긴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겠죠. 그래서 더 이상 뺏을 수는 없지만 이 믿음 생활하는데 재미없게 만들려고 그래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재미없게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또 자기만 가면 좋은데 또 자기 그 마귀에 속한 사람들을 꼬셔갖고 전부 다 하나씩 또 데려가니까 마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순탄하지가 않아.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잘 섬기려면 재난이 닥쳐요. 뭔가 더 열심히 좀 믿어보려고 하고 뭔가 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고백을 하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구 경기할 때 이긴 거를 볼 때에 뭐 그 언제 지금 지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겨 이거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만 쫓아가면은 우리는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지만은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우리를 흥미롭게 만드는 그 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냥 무탈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 사건이 없이. 그래서 잘 자라서 그냥 학교 잘 다니다가 학교 좋은 학교 들어가서 졸업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다가 꽉 죽는 거. 이게 이제 부모의 소원이죠. 그래서 조금만 이곳에 벗어나면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학원 하루만 안 가도 애가 실력 떨어지면 어떡하나 조바심이 나고 학교에 안 가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자녀 이거 망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원하는 대학에 또 못 들어가면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이 보이고 또 직장에 못 들어가고 놀고 앉아 있으면 그냥 더 안달이 나갖고 그냥 걱정을 하는 거예요. 쭉 잘 되는 것만이 인생사가 아니죠. 정말 재미있는 인생, 즐거운 인생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냥 잘 자라다가 잘 먹고 죽다 그런 거는 영화가 안 나와요. 드라마가 안 나와. 그런데 제일 인기 있는 영화일수록 주인공이 얼마나 그냥 낭떠러지에 가는지
마치 높은 산이 있으면 높은 산만큼 뭐가 깊어요? 골짜기가 깊듯이 이 높낮이가 높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어떻게 막 스릴이 있어서 이게 끝나나 보다, 이게 죽었나 보다. 근데 어떻게 또 살아나? 그래갖고 또 이러는 거. 그 영화가 아주 그 스릴일수록 재미있는 영화잖아요. 흥미있고 재미있는 것은 인생이 어떤 거냐? 상처도 받고 떨어져 보기도 하고 인생의 바닥을 치던 사람이 극복하여 나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거야. 근데 순탄하게 자란 사람은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뭐 한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해요. 우리 그 8촌 그 동생 하나 있는데 걔가 그 육사생을 교제를 했어요. 1학년 때부터 교제해서 졸업하고 그리고 자대 배치해서 중대장 7년을 무려 교제를 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 육사 출생의 사상이 뭐냐? 자기 잘난 멋에 사는 거야. 그래갖고 남을 도와주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 자매는 그냥 이 고아를 돌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일이 잘하거든요. 도와주고 고아원에 가면 왜 그따위 일을 하느냐는 거야.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렇게 가난한 것이고 뭐 저렇게 하니까 왜 그런 거를 신경 쓰냐. 그러면서 아주 만날 때마다 그런 게 막 해갖고 결과적으로는 헤어지고 말았어. 자기가 잘 나가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아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던 그 사람이 정말 자라나서 나중에는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 되고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가정 상담하시는 분을 가정을 보면 옛날에 이혼 직전에 갔던 사람이 그렇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던 사람이 변화돼서 야 이런 가정들을 좀 도와야겠다 해서 상담소를 차려갖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자라서 직장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아름다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딱 죽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이미 이기는 승리의 보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즐기며 기쁘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어려움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어려움은 그것이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풍성하게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당장 다친 거, 어려움, 이 팬데믹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사업이 또 직장이 또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이 좀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향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한 재미있는 인생으로 아주 그 영화를 만들 만한 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이며 특권.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하는 일이 인간은 누르고 볼 때는 완전히 이제 끝나느냐 패배를 당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오히려 승리로 바꾸어 주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영적 싸움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다. 승리한 그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공격으로
두 가지가 옵니다. 하나는 악령을 통해서, 마귀로 통해서 오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유대인이 하나도 없고 또 남자도 없고 회당도 없는 가운데 실망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환상으로 왔으면 뭐가 좀 차려놓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당도 있고 유대인 돕는 사람들도 많아야 되는데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 야, 이건 왜 마게도냐 환상을 줘갖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는가? 접고 떠나야겠다.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는데, 회당도 없는 안식일 날 그냥 모처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니까?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오픈해갖고 거기를 기중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에 있는 여성들이 다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이제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점쟁이 귀신 들린 이 종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점쟁이 귀신 들린 이 종이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뭐 바울을 칭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 정말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한 번만 들어야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이건 칭찬이 아니라 뭐다?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귀신이 혼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귀신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도망가고 말았어요. 자,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건대 이 여인은 아마 빌립보 교회에 등록해서 거기에 헌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령의 도전에, 마귀의 도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주든지 무슨 또 뭐라든지 그런 사건이 많이 있을 때에 그때 두려움이 확 올 때 어떡하나 할 때 이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픔이 올 때, 또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님이 어려움 당할 때 이 두려움을 주는 거, 여러분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지. 두려움이 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룰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악령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령은, 이 마귀는 우리를 억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사건을 주고 사고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난다. 악마는, 이 귀신은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그리스도인에게 겁을 줄 수는 있지만 승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겁질라고 딱 할 때 미리 겁먹고 주저앉고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가 겁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외치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말한 대로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칩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 여러 가지 모든 일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사단은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은 이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가까운 동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때도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에도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도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사단의 공격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귀신 떠나면 이게 쪽집게 같이 못 맞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 행정관 관리들에게 가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할 때 뭐라 그러는지요? 나 돈 못 벌어서 이렇게 억울하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을 해요. 그게 20절과 21절이에요. 그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힘이 요란하게 하고 있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라고 했어요. 이 로마인의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유대인을 무시하면서, 이 못된 유대인 때문에 우리 이 동네가, 이 성이 지금 막 완전히 안 좋다 이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고,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을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 막 때리고 쇠가랑을 차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자, 이 장면만 보면 마귀가 승리한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패한 것이죠. 그러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 때를 맞춰서 지진이 났는지, 야, 그거 참 희한하지 않아요?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딱 와보니까 죄수가 없어. 이 간수가 책임감을 가지고, 난 살 수가 없구나,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간수는요, 로마 군인이 은퇴한 사람이 간수를 한대요. 로마 군인은 철저한 군인 정신이 있어 책임이 강하거든요. 만약에 죄수가 떠나면 책임감을 가지고 자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책임을 다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결하려고 딱 그랬는데 바울이 말리잖아요.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 포기하지 마, 이런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말아야 돼요. 죽지 말아야 돼요. 이리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쇠가랑에 차이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패한 것 같았지만, 복음의 문이 막힌 것 같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로 인해서 좋은 일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로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필리포 교회의 교인이 더 늘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피하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음 날 이제 본부에서 옥에 갇힌 사람 내보내라 그럴 때 바울이 말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발동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매우 아주 귀한 것입니다.
아니 로마 시민은 정상적인 시민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죄를 정하지도 않고 죄를 심판하지도 않고 그 전에 때리고 그리고 이 감옥에 가두고 이거는 이방인들은 몰라도 로마 시민을 그래 있다는 것은 큰 모욕을 준 것이거든. 로마를 모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큰 일이 일어난 거죠. 이때부터 빌립보 행정 당국에서는 바울을 유대인으로만 알았더니 로마인이었구나. 그걸 알고 아마 이 바울을 대우를 잘 해주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보호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 미국에서도요 제가 가정 모임에 한번 가봤는데 그 영주권 나오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시민권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모여서 기도하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시민권이 앞으로 나올 것 같다는 등 뭐 영주권이 나올 것 같다는 등 그럴 때 기뻐하고 막 축복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은 이 미국 시민권보다 더 아주 귀한 것이거든요. 권위 있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은 것으로 전도문이 막히고 그리고 더 이상 사역을 못하는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승리하여 더욱 좋은 교회로 부흥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진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로마 간수가 예수를 믿지 않겠죠.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시민권을 이용하여 교회를 보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에서 사건 사고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 자다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밥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승리를 믿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삶 속에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영적 싸움, 마귀가 항상 우리를 자전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여 축복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가만히 있다고 됩니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비결이 오늘 본문에 그게 그 어려움이 그 패배 같은 자리에서 승리해야 되는 비결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기력하게 만드는 목적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악을 쓰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더 사역 못하게 하고 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더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하는 이때에,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가 심각할 때 우리는 여기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아마 이 바울이요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기도를 더 많이 했겠어요? 간절히 했겠어요? 예? 그 밤에 그 자지 피곤한데.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 뭐요? 기도하게 돼.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역대하 7장 14절 13절 14절에 보니까 모든 지역에 전염병이 생길 때는 이게 팬데믹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전염, 모든 사람에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게 되고 교회를 보살피게 돼요.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와서, 제가 이 교회를 더 많이 오게 되니까, 더 많이 있게 되니까 교회가 있어 구석 다니면서 또 할 수 있는 거 시간 나는 대로 또 이렇게 돌보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게 덜 하게 되니까 사람 만나는 거를 다 이렇게 정지가 돼서 성경 공부도 그만두고 다 이렇게 제자 훈련도 그만두고 다 이게 정지가 되니까 교회를 더 많이 읽게 돼서 교회를 더 보살피게 돼요. 또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읽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은 모진 매를 맞았고 쇠사슬에 맡겨서 손과 발이 갇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밤 12시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 옥문 열렸다, 야 이 옥 다 풀어졌다. 그럼 어디 가야 돼? 사실은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말 맞은 거 상처 소독하고 그리고 옷도 좀 갈아입고 왜 피투성이니까 그리고 좀 사우나 가든지 하여튼간에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 봐요. 먼저 뭐예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간수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먼저 전해요. 그 다음에 씻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상처를 먼저 치유받고 아파 죽겠다고 악개쟁기라도 발라야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바울은 먼저 그 아픔 가운데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구령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역전 새벽에 가서 전도하는 게 때로는 이런 때는 안 가고 싶은데 할 때에 도전이 돼서 다시 또 일어나 가게 되고 또 예심 전도에 안 가고 싶어도 그래도 또 가서 같이 참여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한 이 바울의 심정,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려운 가운데 바울이 행한 것은 기도를 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기도는 감옥에 아마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한 것 같아요. 간수가 기도 소리에 시끄러워서 아마도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잠을 잔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시끄럽다. 소리 그만 쳐라. 쏘면서 소리 좀 적게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소리를 계속해서 큰 소리를 하니까 그 매맞고 아픔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작은 소리라도 해야 되는데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일반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부터 줄어요. 기도 소리도 줄고 기도 시간도 줄고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그 상처나고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다는 말만 하지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가지고 이 사건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고 간증이 되고 승리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찬양했습니다. 찬양.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 받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입을 꽉 다물지 말고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뭘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루심을 찬양할 때에, 그게 찬양이죠. 찬양은 뭐예요? 주님의 이루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이 사는 삶, 우리의 가정에서도 찬양이 막 식구가 4명이면 4부 합층해서 넌 테너, 넌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그러면서 다 찬양하면 좋고요. 그저 두 사람만 모여도 같이 우리 찬양하자 하고 찬양 성가대 이 찬송가를 들고 같이 찬양하고요. 이 찬양의 분위기, 성도들이 모이면 찬양의 분위기, 가정에 모이면 찬양의 분위기, 이 사람이 만나면 찬양의 분위기면 악한 영이 떠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축복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요.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옵니다. BC 853년에 그 유다의 나라가 어려움이 처했어요. 에돔 나라가 쳐들어온 거야. 이때에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동원했어요.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더니, 그런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유다를 치러 온 그 적군들이 서로 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2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가서 칼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다 서로 죽여하고 끝나버렸어. 하나님이 복병을 두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사건, 사고, 전쟁 모두 일어났을 때, 얼음이 겹쳤을 때 이유 묻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아픔이 오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오는가? 왜 자녀가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가?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내 직장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막 그럴 때 정말 염려가 오고 막 엄습 올 때 어떻게 되냐? 이 바울이가 신라가 온문에 콱 막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찬양한 거예요. 그것도 간수가 듣더라 했으니까 속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소리를 내서 찬양한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적 싸움에서 마지막에는 뭡니까? 죽음이죠. 죽는 거.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패한 게 아니에요. 죽음은 결과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평생 의지한 사람, 평생 만나고 싶은 사람,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 와도 죽으면 주님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말고 더욱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를 알리는 일에 더 도전적으로 나가시고, 할 수 없을 때 더 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바울과 실라 같은 하나님의 지진의 역사, 지진만 일어나면 다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과 애를 써도 시간과 재물과 더 내 몸을 해야지만 주님이여 일하시옵소서, 주님께 이양해 드립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가처럼 지금 여러분 손과 발이 묶여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히려 옥문에 막혀 있습니까? 내가 나가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그래도 여러분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좀 나은 거예요. 그래도 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나아가 아무것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황. 바울과 실라 같은 상황.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패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세 가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